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지금 신실하게 성취하면서 그 통치 언약, 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그 마지막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근거해서 다윗 왕국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솜씨로 건립해 가는 것을 지금 확인하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시련의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이 형통케 되어가는 그 모진 시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약속대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오늘 30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할 때 그 이전에 어떤 그 내용 전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상기를 해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일종의 쉽게 말하면 흐름이 있는 스토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거쳐왔는가 하면은 다윗이 너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때 하나님 붙들어서 승리 생활도 하긴 했습니다. 사울을 살려준다든가 이런 참 인성으로 타락한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적 삶도 물론 있은 거죠.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급급한 나머지 이제 이방왕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거. 우리 27장부터 그렇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 땅을 하사받아 가지고 평안히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평안하다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을 평안히 거하게 되지만 그것은 이제 곧 오게 되는 그 사랑의 징계, 무서운 매서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왕 아기스 왕한테 가서 그 피난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자손, 다시 말하면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 더 친근하게 말하면 내 자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는 한 번 자기가 약속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시글락 이방왕에게 가서 이제 평안히 구한 거죠. 그 시글락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온 가족과 모든 식솔들을
아말렉에 의해서 그 자리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엄청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때리시긴 하지만 반드시 싸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은 다윗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들을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는 것은 아주 목적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도로 다 찾아옵니다. 다윗이 엄청 그때 많이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절대절명의 이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리석음 그리고 일시적인 도피, 안전함, 육신적 안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뼈아픈 그 사랑의 징계,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열매를 얻어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30장까지 27장, 28장, 29장, 30장 오늘 이 본문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 1년에 쭉 이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66권 전체를 상고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어떤 한 문장에도 66권이 들어있고 때로는 어떤 한 사건에도 오늘 우리가 27, 28, 29, 30장 이런 하나의 그 단락의 사건 속에 성경 전체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66권 전체를 통해서도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한 문장 속에 한 단락 속에 한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아주 작은 구조에서 큰 구조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만드시고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30장 마지막까지 나오기까지는 27장, 28장, 29장, 30장 이게 전체가 하나의 어떤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오늘 마지막 이 30장 시련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이 본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을 다시 쳐들어가 가지고 몽땅 다 빼앗겼다가 완전히 자기의 그 식구들이 다 노비로 그 당시 이 당시의 노비로 고대 근동 시대의 노비로 간다는 건 죽음보다 더 악한 거죠. 그 사람 취급을 안 한 때니까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족들을 다 빼앗겼다가 고스란히 도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약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악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속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구약적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로 찾아와서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다윗이 우리 지난 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그 어려움과 사랑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 정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짜 영원히 의지할 분이 되시네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터득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에 이르려고 다윗이 실수도 하고 1년 4개월 동안 평안히 살기도 했다가 왕창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있어야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예, 이 깨달음을 얻게 되려면 그 앞에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서가 있고 구약에 역사서 다음에 뭐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까?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지금 목적하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서는 어디를 목적하고 있느냐 말이죠. 찬송을 목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역사의 이 구비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사 전부를 다 거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호였네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적인 깨달음을 얻게 했네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그럼 그 찬송을 목적으로 딱 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착착착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세계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죠. 온 바다에, 온 천하에 이 온누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이 지금 선포되려고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역사가 필요한 것뿐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터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내가 시글락 가서 1년 4개월 동안 내 방법으로 살은 거는 참된 안전 보장이 아니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가 실수했는 거, 1년 4개월 동안 잠시 편안하게 거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네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모든 걸, 가솔들도 다시 도로 찾아올 뿐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나시죠? 600명이 전쟁하러 갔을 때 몇 명만 갔다는 거예요? 600명이, 원래는 처음에 600명 갔는데 200명은 피곤해서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해서 몇 명만 전쟁 치러 갔습니까? 400명만 갔지 않아요. 그래서 400명 이제 가고 전쟁을 다 이겨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제 다시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고요? 선사하노라. 자, 이 장면이 오늘 다윗 왕의 3차에 걸신 이 모진 시련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은 어떤 지금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비바람을 불게 한단 말이죠. 가을에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아름답게 맺히려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딱 목적 삼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딱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두고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맞게 하고 여름에 그 뜨거운 때학빛을 견디게 하면서 어떤 목적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 목적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까? 다윗에게는 이 전리품을 얻었을 때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했다, 이 말이 다윗의 입에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승리네요, 진짜. 이게 다윗의 입에서 만들어내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 다윗이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몽땅 가져왔는데, 그런데 전리품 분배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이제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 이제 다윗의 그 경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생겼는데, 다윗에게 속해 있었던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우리 지난 시간 그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불량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그 자들이 우리 400명에게만 나눠주고 200명에는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나눠주지 어떻게 해요? 말자 그랬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악한 자들, 다윗에게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서 싸웠지 않느냐, 400명이. 이 200명은 시글락을 치러 갈 때 같이 동행했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자칫하면 이제 다윗 진영이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걸 풀어갔습니까? 우리 복습 하나 하죠. 23절. 다윗이 이르되 23절.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고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셨은즉.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 간 건 600명이 다 가지를 안 했고 400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200명은 피곤해서 그냥 그 시냇가에 쳐져서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 세속적인 판단, 그걸 우리는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속주의라는 게 다른 게, 세속주의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넘실대면서 우리를 파고들어요. 우리 영혼을, 우리 교회를 파고들어요, 지금도. 사단 권세는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이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판단하면은 400명이 전쟁 치러 가고 200명은 치러 안 갔으니까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만 나눠주면 되는 겁니까?
400명에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한 거죠. 세속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락한 이성의 기준을 보면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400명이 갖고 200명이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지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속주의라는 건 하나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치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가치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 세속주의는 언제나 타락한 우리 육신의 죄성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세속주의로 판단하면은 400명이 가서 전쟁을 치렀고 200명은 전쟁 안 치렀으니까 전리품은 누구만 나눠주면 되는 겁니까? 400명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적 판단이 우리에게 파고들어갈 때 저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해하는, 그게 옳지.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적어도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이성이지만은. 그래서 저 200명한테는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타락한 이 보이는 세상의 타락한 기준을 놓고 생각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죠. 다윗이 많은 지금 훈련을 겪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준 거죠. 이 전쟁이 400명이 가서 치긴 했지만은 그 전쟁의 궁극적 원인자가 누구니까? 승리의 원인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안 넘겼으면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 가도 전쟁에 못 이겨. 이 말이죠. 결국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다윗의 그 모진 3차 시련 그리고 근접하게 보면 27장, 28장, 29장 이 시글락 사건 이걸 통해서 다윗은 이 400명이라 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런 그 인간 중심적인 판단을 싹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든 귀결이 그 결론이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시려고 지금 우여곡절에 온갖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찬양이 나올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행복자를 만들려고 예수 안에서 행복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400명이 가서 전쟁을 치긴 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기스 왕에게 붙어 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블레셋 치러 가려 할 때 그 신하들이 막아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치러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 시글락의 전쟁에서 지금 다윗이 돌아왔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27장, 28장, 29장에서 다윗이 아기스의 신복이 돼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가야지요 그랬죠. 내가 어느 위치에 설까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다윗은 이런 시글락에서의 대승리는 꿈에도 없고 자기 동족을 치러가는 말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역사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시글락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약에 안 붙들어 줬으면은 내가 이 범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뭐냐 말이죠. 우리가 했다고 할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아니지. 우리가 전쟁을 400명 치러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설득해내고 우리 모두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보라 26절 보십시오. 26절 중반에 처음부터 읽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200명은 전쟁 안 치러 가고 동일한 전리품을 하사받게 된 거죠.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다윗은 누구의 예표? 장차 오실 누구의 예표? 예,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구원의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다 하사를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사를 해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멀리 갈 것도 없고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컨대 이 악한 무리들, 다윗에 속한 악한 무리는 200명 저것들한테는 주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 치러 갔으니까, 우리가 해냈으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은 우리가 한 거 아니지,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 쟤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전리품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게 합당하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도 세고 뭐 경력도 있으니까 열심히 돈 벌여왔습니다.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애를 낳아서 애가 5살짜리가 하나 있고 2살짜리가 하니까, 너들은 돈 안 벌여왔지? 내가 벌여온 이 500만 원은 엄마하고 나만 지금 쓸 거야. 너들은 굶어 죽어.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식들은 나가서 돈 버린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왔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 돈 버리는 게 이렇게 쉽나요? 네. 한 달 내내 그렇게 돈 벌여왔어. 너들 돈 안 벌어왔지? 너들한테는 안 나눠줘?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가정이고, 확대하면 가정의 확대판인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선물이고, 그것을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내가 이렇게 버려왔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권한이 무슨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왕래했던 3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것으로 보내었더라. 그래서 같이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 또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전리품을. 이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경신학적인 언약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 성도들에게도 우리 인도에도 다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대단하고 너희들은 모르지.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 위대한 복음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놀라운 구약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복음 한몸 사상, 이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교회, 이걸 다윗이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헛짓과 실수와 이걸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저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구약엔 전리품이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는 하늘의 복음을, 이런 뜻이죠. 이 복음의 깨달음.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그냥 우리 스스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내면 속에 깨달아진 사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죠.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왜? 다윗의 심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우리만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안 치러 갔다가 이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는 전쟁도 안 치렀는데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그 전리품을 좋은 것을 이제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어떤 것도 공짜 아닌 게 있냐 말이에요. 공짜, 선물, 은혜 이런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진리의 깨달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그 영원한 나라 말이죠. 공짜요 선물하는 게 있냐 말이죠. 이 광활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광활하답니다. 이 우주가 이 광활하고 이 억급의 이 우주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선물로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은 우리들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애걸복걸할 게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복음이죠. 다윗이 그걸 터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야, 같이 나눠주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련의 마지막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열매를 얻기까지 이렇게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고 말이죠. 그렇게 쫓겨다니고 말이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을 몸부림의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MT 한다고 1박 2일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자기가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차이는 죄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어요. 절대로. 지가 잘나고 다 똑똑해서 다 산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오면 그때라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구나. 그건 청년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은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실한 자기 죄로 부둥켜 안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절실한 과정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한 짝인 거죠. 7장만 깨달아도 안 되고 8장만 깨달아도 안 되는 거죠. 7장에 죄악된 그 모습 때문에 몸부림의 세월이 우리 모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 보면 또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살고 갈등하고 말이죠. 몸부림치고 말이죠. 그렇지 않는 인생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그렇게 그 복음으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 인생사에서 한 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더 깊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게 사무엘상하 16장부터 지금 다윗의 시련의 여정을 거쳐왔는데 우리가 지금 싹 읽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뭐 다윗 시련을 겪었는가 보다 그러죠. 다윗이 겪을 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지.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구나. 이게 다윗의 그 몸부림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꼭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나눠가지고 찬양하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렇게 된 거죠. 31장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31장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정리할 건데 31장은 사실은 달라져요.
31장부터 이제 다윗 왕국의 형통하니, 그러니까 시련 없는 형통이 없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는 그 복은 반드시 죽음과 생명을 통과해서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무슨 나무를 준다고요? 생명나무를 줘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고 생명나무만 주면은 생명만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복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은 반드시 한번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어야 그 복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 구조는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과하여 이제 형통의 길에 드디어 이르는데, 그 형통의 첫 대목이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진멸합니다. 사울 진멸하고, 사울의 군장들 진멸하고, 아브넬, 그 다음 이스보셋, 착착 이제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울 쪽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멸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서서히 이제 이렇게 등극시키는 거죠. 형통케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필 건데, 31장 내용은 이제 사울의 죽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장 보시면은 31장 사울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울의 죽음의 장면을 리얼하게 성경은 이렇게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 유명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 사울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결국은 자결해서 죽습니다. 보십시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한날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몽땅 다 죽습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한테 날아가는 거죠. 참 이런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사울은 죽게 돼 있고 그 쏜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에게 날아가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이렇게 놓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자살해 죽습니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으니라 계속 나와요. 사울의 아들들이 죽으니라, 사울이 죽으니라, 옆에 있는 자들도 죽으니라, 죽음의 이 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계속. 그래서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뭐 했다고요? 죽으니라. 누구한테 죽습니까?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자, 이제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죠.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중에 대적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죠. 그 블레셋이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지금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누가 세운 겁니까? 예? 사람들이 아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이제 하나의 교육 보조제로 세운 거고, 그 직접적으로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방 왕에는 왕이 있으니까, 보이는 왕이 딱 있으면 단합이 잘 되잖아요. 우선은 이방 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하나님은 언약해서 통치한다는데 금방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좀 나타나서 이 해결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금방 해결 안 해줍니다. 해결 잘 해주시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금방금방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주고 문제에 때로는 시달리게 합니다. 네가 한번 풀어봐.
네가 네 힘과 네 지혜를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답답한 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언약께서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가 왜 저렇게 단합이 돼서 막 쳐들어오고 막 그냥 그러냐 하니까 딱 보이는 왕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 하나님 별거 아니니까 너는 우리가 필요할 때 뭐 금방금방 문제 해결을 잘 안 해주니까 당신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보이는 왕을 하나 세워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썰어버려야 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다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고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했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좋은 땅을 다 넣어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금방금방 적답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왕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것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속판을 훤히 꿰뚫고 계셔요. 김 목사가 이래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야야야 김 목사 너 지금 네 생각하고 네 속의 생각은 다르잖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쏘길 수 있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버렸고 우리가 필요한 왕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제 허락을 해준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통치하는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인본적 나라예요. 그 망해야 되는 나라인 거죠.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너 인간왕 세워가지고 너 나라를 잘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지를 경험시켜 주는 거죠.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가론 유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둘 다 자살해 죽습니다. 자, 자살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맥락에서 자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하면 뭐 천국을 못 간다 어쩐다. 그거는 이 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 죽는 방법인데 자살해 죽으나 그냥 나이 들어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동기가 다른 거죠. 물론.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해서 이게 죽는 거는 끝까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의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요구해서 세운 인본적 나라, 사울왕으로 대변되는 그 나라는 절대로 번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패망하고 죽으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다 싹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가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을 많이 지금 가르쳐주면서 오늘 31장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간적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인위적으로 아무리 수단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해도 그게 이 나라를 평강의 나라로 만들 수는 없고 내가 세우는 나라라야 내가 세우는 다윗이라야 솔로몬을 거쳐서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줄 수가 있지.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긴 역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오늘 31장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사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허탄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 그걸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하는 것이 지금 16장부터 오늘 31장 지금 사울이 지금 멸망당하는 죽는 그 자리까지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 주신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해답입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웠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인인가를 깨달았네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문제는 우리대로 풀으라고 준 게 아니고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문제 자체가 해소돼 버려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어떻게 하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됐나? 내 힘으로 그렇게 풀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고, 지금 사울과 사울의 그 가족들, 그 군대들을 누가 처리를 해준 겁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사울을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를 안 하게 막아줬죠.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서 전리품 가져와서 나눠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울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손을 들어서 사울의 이 가족들이 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다 망합니까? 누구 힘을 들어서? 블레셋 힘을 들어가지고,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울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지금 건설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구약의 그림자예요. 지금 사울이 죽는다는 건 사울로 대변되는 그 육신의 소욕 아니에요. 인간적 생각,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지. 이랬잖아요. 이 왕을 세우면은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언약의 왕,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밖에 있는 게, 구약에는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이 밖에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놈이 또 나쁜 놈 아니에요, 또. 대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가장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은, 그 영적인 전쟁은, 그 대상은, 그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다 그 육신의 소욕, 자기의 탐욕, 욕망, 이게 사단 권세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건드리면 그게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의 짐승 권세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으르렁 되는 욕망과 시기, 그걸 우리가 잠재우지 못해서 더 늘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지. 그때 뭐 밖에 누구하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자유주의 신앙하고 싸우라고요? 자유주의 신앙 가만 놔둬도 저 쓰러져요, 언젠가는 다. 물론 이론적으로 싸워야 되죠. 이론적으로 자유주의는 아니야. 성경 신학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통일성이 잘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이론적으로 싸우긴 싸워야 되지만 진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구약에는 정확하게 사울이 밖에서 도전해 오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다윗을. 그 괴롭히는 그 도전자가, 그 대적이 여러분과 저 안에 신약에 와서는 밖에 있지 않고 우상 숭배가 탐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이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탐욕 속에 있다. 우리 탐욕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천국이에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바로 천국을 이루고, 마음의 천국과 마음의 안식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탐욕 부리거나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안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제대로, 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멸하셔요. 사울을 멸하시고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해요. 머리해야 될 자를 멸하고, 그러니까 죽일 자를 정확하게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정확하게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게 하는 거죠. 날마다 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죽여야 될 그 대상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맨 생각이 외형적으로 돌아가고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죽여야 될 내 대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내면의 욕망, 혈의 허식, 시기심 그 모든 것들을 쳐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면 뭐가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비교할 게 이렇게 많겠냐 말이죠. 전전긍긍할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예수 한 분 우리가 믿으면 그게 궁궐이 되든 초막이 되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오늘 사울을 진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옛사람의 소욕을 진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이 남은 죄악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멸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과 이 땅 보이는 거 다 사라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이것들 전부 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참된 하늘의 양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하여금 그 모진 시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게 하셔서 다윗이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해야 될 사울, 멸해야 될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죽여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